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 도리어 하나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억양이나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은강교회 왔을 때 어떤 식사하는 자리에 한 집사님이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보는 겁니다. 경상도에서 왔죠? 바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제 말투를 듣자마자 바로 어디서 왔는지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 할 때 억양을, 때로는 어떤 단어를,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태도를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 좋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왔는지, 아니면 저 이북에서 왔는지, 누가 봐도 말투나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듯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난 사람이 있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땅의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참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소의 모습을 보면 하늘의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좋아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억양,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듯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든지 감사함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때로는 불만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속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에서부터 나오고 땅으로부터 와서는 땅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많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예 받는 사람이 아예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영접하기를 싫어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의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의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때를 따라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오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까지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이키라 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로서 복음이 누구인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 가서는 당신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구원자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누가 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때로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는 저기 보십시오, 당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와, 당신이 왜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 내가 죽고 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인 예수님이 행하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의 말처럼 그의 말씀을 받는, 증언을 받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땅,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시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세례요한이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했고, 예수님 역시도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 직접 입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았는데도 보지 못했다. 들었는데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어리석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기가 막혀서, 또한 눈이 어두워서, 굉장히 지혜롭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것에 대하여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4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18절과 19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이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정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을 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나무 토막은 사람들이 먹을 때에 잘라서는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합니다. 때로는 도구를 만드는 데도 사용하죠. 그 나무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 우상처럼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우두커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우두커니, 그들이 우상처럼 가만히 우상의 신상처럼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두는 대로, 옮기면 옮기는 대로, 나무를 잘라서 만들면 그 모양 그대로, 그 모양대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놓고는 자신들이 이 나무 조각을 만들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한답니다. 그들은 우상 섬기는데 마음을 다 쏟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땅에서부터 왔다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은 단순히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을 딱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처럼 말씀을 듣고는 딱 살아가는데 새가 와서는 가져가고 가시 날개가 있고 돌밭이 되고, 그러고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요, 반대로 오히려 우상처럼 내 마음에
모습을 만들어서는 그렇게만 내 자신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시오,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잠잠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만든 모습, 자기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가고 싶은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분명히 목사님께서는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려놓은 그 교회대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이요, 입에서는 땅에 속한 죽음밖에 없는 말을 꺼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진노와 그리고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영생이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끝날 때에 그들이 영생 가운데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한편 더 하나 더 이해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이죠. 만약에 어떤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듯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음이 있는 진노의 교회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르죠.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은강교회는 뭔가 다릅니다. 은강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에 인자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져야 한다, 누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말씀대로 섬기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당 봉사를 짤 때 누군가는 입술로 미안합니다, 그래도 좀 더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혹 있었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말 가운데에 건면하셨을 때 그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함으로 나왔다라는 얘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가운데에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려야 하리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섬기는 가운데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까지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벗어나는 일, 교회가 진노와 생명 없는 죽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로 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대로 섬기며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생각을 다 내어놓고 오직 주의 뜻대로 대속물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 하나님께 바칠 때야말로 자기 자신을 다 바쳐서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바로 교회가 생명이 넘치고 진노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까먹습니다. 섬겨야 한다고 하면 때로는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감사함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깊이 새기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송기정 선생님입니다. 송기정은 1936년에 우리가 잘 알듯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가운데에 금메달, 마라톤으로 말미암아서 금메달을 따신 분입니다. 들어오실 때 일장기를 떼고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떳떳이 보여주신 분이죠. 이 송기정 선생님께서 한국에 계실 때에 나이가 들어서는 세금이 낼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려고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내가 이렇게 이런 사정 가운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좀 계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사는 국가의 영웅이 오셨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영수증 다 떼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계산해서는 가장 적은 세금을 내려고 딱 만들어서는 송기정 선생님께 딱 주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송기정 선생님이 아니 세금을 이렇게 적게 내야 됩니까? 저는 나라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줬기 때문에 나라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은데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마자 세무사가 또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이만큼 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조금 더 내야 되겠습니다. 또 계산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사가 더 많은 돈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딱 내자마자 송기정 선생이 이만하면 됐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흐뭇한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송기정 선생님은 옛날에 나라가 없을 때의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다시 온전히 세워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자기 입으로 그리고 자기의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던 그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마라톤을 1등 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라가 있다는 것, 어떤 나라가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해주는 그 놀라운 능력, 은혜가 뭘까라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든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리되고 교회가 존폐 위기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어떨까? 교회 성도들이 안 남으면 어떨까라는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처음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에 말씀을 듣습니다. 장영동 목사님 오셔서는 오히려 많은 일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는 많은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과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했던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았을 때 지금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누군가의 그 희생으로, 누군가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죠. 은강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잘 알죠?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거나 사람의 힘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은강교회는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은 이렇게 깨닫게만 해주셨음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처럼 마음을 굳게 닫고는 나는 안 변해, 참 세상은 변해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세상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어, 이런 답답한 마음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루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던 때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우리는 마음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해 있습니까? 여전히 땅에 속해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교회에서 막 하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섬김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매우 충실해야 됩니다. 그냥 깨닫는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버릴 수 있는 일까지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은강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다시 돌아가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강교회 성도가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늘에 속한 은혜를 가진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악한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우상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말미암아서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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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악한지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싫어합니다. 나의 옛 모습, 나의 옛 그 생각들, 내가 원했던 그 모습대로 나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나 스스로를 머물게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지만 그 진노가 있는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떠나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마음을 주여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상과 같이 내버려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상과 같이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 가운데 딱딱하고 목이 굳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 가운데 마음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을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그 성령의 뜻대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아멘으로 하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담으로 하답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의 교회로 바뀌어가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도 마음을 돌이키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고, 때로는 죄악이 있지만 그 죄악을 알면서도 죄악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마음들, 알면서도 짓는 그 죄들, 모르면서도 지었던 죄들을 깨달을 때 다시 돌이키지 않는 그 악한 마음들을 아버지 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잠잠하게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기듯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 내어놓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목숨을,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듯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으뜸이 되려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신 것처럼 대성물로 자신을 드리는 그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우리에게 주의 보혈로 보여주셔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우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2018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2018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2019년 준비할 그때에 주께서 주께 더욱 의지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으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내가 행하고 내가 했고 내가 많은 것을 이룬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었고 그 모든 삶 가운데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는 고민하고 걱정할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친히 먼저 행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고민들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창조해 주시오 우리의 생명 가운데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이요 구원자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18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2019년을 준비할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 어리석음을 그냥 내버려 주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실 때에 성령으로 큰 은혜를 보여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운행하심으로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 은강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계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이 시간 은강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인동 목사님에게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은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이 아직도 멈춰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전도팀을 꾸리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의 복음, 아버지를 말미암아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없던 자들이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정말 위로받지 못했던 그 아픔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인동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가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친히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선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때로는 지금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3대 신앙 계승을 이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부모님이 먼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때로는 교회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 잠시 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교회에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일학교를 잘 다녔지만 지금은 커서는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놓지 말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때로는 낙심한 거 있다면, 때로는 그들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속에서 믿음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3대 신앙을 이어가고 4대 5대로 이어가야 되지만 지금 한 대마저도 함께 믿음을 나누지 못하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아들이, 때로는 부모가 함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다면 교회에 인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없던 자들이 은강교회를 말미암아서 믿음을 얻게 하시고, 또 믿음이 없던 그 자녀들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은강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대들이 천대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 가운데에 풍성한 믿음의 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12월 달 있을 일정을 위해서 두고 기도합시다. 9일날 주일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주일에는 또 직원 은퇴식이 있고, 23일 주일에는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화요일에는 성탄절과 31일 월요일에는 성구영신 예배까지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모든 일정과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서 속히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 일을 다 감당하기가 참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대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이든지 때로는 직원 뜻이든지 때로는 상단 축가 인사든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일 속히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들이 있다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부끄러워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나눔을 맺으면서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동력자로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들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다해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로 만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가게 하셔서 오직 은강교회를 복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일학교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또한 선교사로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학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주일학교 가운데 헌신된 교사들이 세워줌을 말미암아서 주일학교가 복된 교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일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어느 한 곳도 하나님께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말미암아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교회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기뻐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함께 사람을 만날 때 서로 가운데 서로 친하게 또 친절하게 서로를 만날 때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성전이 되는 말미암아서 서로 동력하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큰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유치부 가운데 필요할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초등부와 중고등부 가운데서도 필요한 그 헌신된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그 마음대에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을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학사운동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강주에 있는 많은 자들이 때로는 외지에 있던 지방에 있던 자들이 강주로 올 때에 함께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강교회의 학사들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은강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 하늘 두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간구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잠시 간구. 내일 그 강주 북구청에서 2시에 우리가 함께 재개발 집회를 합니다. 그 재개발 반대 집회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내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늦지 않게 오시고 함께 준비해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 시행인가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재개발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지금 조합과 많은 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조합의 불법과 비리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공무원이었던 강주 북구청에 있는 그 많은 공무원들이 이 재개발 사업을 개발 중심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갔던 그 모습들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재개발 반대한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북구청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주민들을 돌아보지 않고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그 북구청이다라는 것을 반대 집회, 항의 집회하러 가거든요. 이 함께 모여야 되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은강교회 재개발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시고 힘드실지라도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우리 집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한우 명단을 띄워주시고 한우를 들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띄워주세요.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